어느 부인이 TV 뉴스를 보다가 경제 용어가 하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인플레이션이 뭐야? 돈은 많아졌다는데 가치가 떨어졌다니 인플레이션이 뭐야? 물었습니다. 남편이 잘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생각해봐. 그때는 48kg, 34, 24, 34. 그랬던 당신이 지금 한번 봐봐. 80kg, 40에, 43에, 40. 살덩이는 늘어났는데 당신 가치는 떨어졌다는 그거야. 쉽게 이해는 됐지만 굉장히 기분은 나빴답니다. 경제에만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는 큰데 사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적 가치가 떨어져 버렸을 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애쓰고 또 실제로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솔한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그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과 그리고 순수한 사랑의 정신이 점점 줄어들어 충성과 열정이 떨어져 있는 오늘의 모습.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많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주의를 빠지지 마세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어떠세요? 토요일은 한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히 기도 훈련 있습니다. 재직이라면 다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산은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있는 동산 빠지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참석하세요. 등등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때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많은 요구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기대하시는가, 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얻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열망과 열정, 그 소원을 응답하고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서 모델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분을 내가 모델로 한번 삼고 싶다. 때로는 장로님,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델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걸 교육적인 용어로 하면 모델링이라 말합니다. 모델링, 사람을 정하고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따라해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고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교육은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런 교육이 진짜 지식이고 진짜 교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커리큘럼대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먹고 자고 기숙하면서,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도록 교육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델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고, 누군가 사람이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본받고 살아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뜻한 분이고 열정을 가지신 분이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닮아가기 원하는 존경스러운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모델이 아니라면 그 백성은 다 불행한 백성들입니다. 목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닮고 싶지 않은 목사라면 온 교회가 다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고 닮고 싶은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며 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인자하심과 따뜻하심, 그분의 능력 있음과 그의 친절하심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할진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흰머리와 주름입니다. 흰머리와 주름이 생겼다고 인생을 깊은 의미 가운데 지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흰머리가 있어도 머리에 흰머리뿐만 아니라 주름이 지고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가치 있는 삶으로 오랜 경륜 속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만 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시간은 제해야 합니다. 마치 인생은 항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있는 곳에서 떠나갑니다. 항구에서 출발하여 먼 인생의 항로를 따라 걸어가는 배를 운행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풍랑을 만납니다. 이 바람 저 바람에 밀려서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이 의미 없이 계속 제자리를 뺑뺑 돌고 있다면 그것은 항해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이 시간을 따라 점점 늙어가고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초라해지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제자리에 있었을 뿐, 즉 오래 이 땅 위에 있었을 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계수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은 쉽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곁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던 사람조차도 마음이 달라지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원수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런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되고 부패하며 죄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불행한 소리를 전해줍니다. 당신의 시한은 이제 6개월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내 생을 지금 마감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이내 신앙으로 극복하며 남은 6개월의 시간을 의미 있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신세진 사람들 또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재산 다 팔아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또 빌린 것도 갚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맺혔던 관계를 다 풀어내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은 6개월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까? 예수의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현찰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조차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며 다 나눠주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멀쩡하더라는 겁니다. 병이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진을 다른 병원에서 받았더니 오진이랍니다. 진단이 잘못 나온 겁니다. 실제로 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그 6개월 동안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는 겁니다. 잘 됐군요. 참 고마워요. 너무 반가운 얘기예요. 그게 오진이라니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미안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다 나눠주시고 다 모든 걸 다 공개했으니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이 여집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제 것을 나눠준 것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6개월의 시간만큼 내 인생이 의미 있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 6개월을 내 마지막으로 알고 정말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모든 생에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수준 낮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낮았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됐으니 거기에 맞추어서 기대치를 높이고 수준 높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수준 높은 삶, 그 삶은 사랑하는 삶이요, 그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마음 가지고 예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님의 기대치입니다. 성령님의 기대치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5장부터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 성령 하나님의 기대치는 제발 나를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당에게 굿하고 절하면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관한 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것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분명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성령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 그 성령을 섭섭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잘할 때 박수 쳐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민감한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인가? 지금 읽은 30절 앞과 뒤에 답이 있습니다. 29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선한 말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에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을 잘못할 때 슬퍼하신다는 것.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말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말로 인해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로 인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은 꼭 뱀의 독과 같습니다. 뱀독을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뱀의 독은 영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도 말에 연관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두 가지 뜻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전철에서 경로석이 있죠. 거기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곱디고 보면 할머니가 앉아 계셨답니다. 거기 서 있던 중년의 여인이 이 할머니를 보고 칭찬하고 싶어서, 이쁘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할머니 참 곱게 늙으셨네요. 칭찬이죠. 그런데 의외로 할머니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뭔가 삐져 있는 듯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고 대답도 안 하시는 겁니다. 멋쩍은 시간이 지나고 이 중년의 여인이 이제 내려야 될 곳에서 이제 내리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할머니가 한마디 하더라는 겁니다. 이봐요, 이왕이면 곱다고 해야지 곱게 늙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 늙는 거 몰라? 한마디 또 쏴붙이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지. 결국 대화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나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대화를 마음을 열고 계속 진행되도록 합니까? 많은 행동학자나 언어학자들은 두 가지를 사용하면 대화가 재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음표고 하나는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감탄사입니다. 물음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저 지난번에 한국 가갖고 제주도 들렸더니요. 제주도 너무 좋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물음표. 정말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저 닭다리 돋아도 정말요?
놀라셔야지. 그냥 이게 무슨 사서삼경 외우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놀라셔야 돼요. 어깨가 자꾸 시작. 그래요. 그 다음에 느낌표예요. 느낌표. 얼마나 좋으셨어요. 느낌표예요. 감탄사. 참 좋으셨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참 좋으셨겠어요. 자, 이거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지난번에 가고 제주도 갔는데 너무 좋아요. 좋죠. 저도 처음 갈 땐 그랬는데 10번 가니까 별로 아니더라고요.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마음이 확 닫히고 이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음표 사용하세요. 마침표 사용하세요. 긍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정말요? 너무 좋으셨겠다. 듣는 내가 좋으니 보는 당신은 얼마나 재밌었겠어. 이럴 때 신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말을 좋아하시는가?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하는 겁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 합시다. 저보고 그러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에게요? 추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롱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하찮은 겁니다. 추해 보이는 사람한테 추하다 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며 그리고 비리가 있고 죄를 저지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희롱하는 겁니다. 잘못은 내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추하게 말하지 말고 어리석게 말하지 말고 희롱하듯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조차도 말을 건넬 때는 감사의 말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말이고 그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죄인에게는 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부끄러워함이 마땅합니다. 당신은 잘못한 거야. 그 잘못을 뒤집어 다 까내버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형제끼는 사랑할 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정죄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말이 무엇입니까? 술 취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성경의 본뜻에 의하면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술 취한 자가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말합니다. 기분대로 말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합니다.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잘못은 저가 저질렀는데 내가 왜 그것을 고려하냐 말할 수 있겠지만 기대치를 높여놓는 사람은 다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처럼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다루는 마음이 필요하기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롱하는 말 뭡니까? 농으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희롱, 희롱입니다. 농담처럼 진지한 말도 우스개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러니까 저런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어 계속해서 농담조로 그 사람의 모든 말들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하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나도 상처 주고 상대방도 내게 또 말 때문에 상처받고요. 진실도 아닌 것이 한 다리만 건너가면 이상하게 부풀려지고 몇 번 건너가면 아예 그 사람은 죄인 되어버립니다. 모든 인생의 무한한 가치들이 다 사장되고 자그마한 실수가 엄청나게 그 사람을 정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비밀도 그렇습니다.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비밀이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만 알아. 이 말이 계속 돌다 보니까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모든 이가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나 혼자입니다. 당사자만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상처받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말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 남의 말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남의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그게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남의 말 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제일 많은 인사가 목사님 넥타이가 번쩍번쩍 난리가 났어요. 이 넥타이를 탐내서 하는 말일까요? 절대 그런 말을 한다고 제가 이 넥타이 주진 않습니다. 넥타이가 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이 없으면 반짝이를 하든 신발끈으로 넥타이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 내버려둬. 지 마음대로 하게 둬. 그럴 것이죠.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칭찬하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할 때는 원래는 그런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특별히 그 사람 당사자가 없을 때 우리는 말을 너무 잘못할 때가 많아요. 시쳇말로 씹어요. 이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앞에 나타나면 아부하는 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뒤에서 씹는 말, 세상에도 이런 사람은 가치를 쳐주지 않아요. 더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 좋은 말 해주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는 서로 칭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시네. 그럼 절반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전 부흥사라면 제가 이거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홀리보이스 나오고 뱀소리 한번 샥샥 내고 제가 한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서로 칭찬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남 없을 때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의 말 아끼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면서 달라진 게 보였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스피커가 달라졌습니다. 이 그라운드에 있던 게 저기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인스톨비가 한 2,000불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모든 게 다 교인의 헌금인데 그래갖고 직접 미디어 팀이 저 공중에 매달려서 저 작업을 어제 하루 종일 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이 작업을 했습니다. 2주, 3주에 걸쳐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음향이 좀 깨끗해졌습니까?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미디어 팀을 자 우리 박수로 칭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반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서로 칭찬해 주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역자들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동산지기,
무슨 교사, 찬양대원, 찬양팀원, 주차요원, 부엌 봉사하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저 사람 참 칭찬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 다 있지만 못할 때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시고 사람에게는 듣지 마세요. 그걸 요구하다가는 지쳐버려요. 칭찬을 바랬는데 칭찬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죠. 한 번, 두 번 기다리다가 계속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멀어져요. 결국 지쳐버리고 자기 자신이 탈진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는 사람으로 전환하세요. 칭찬을 목말라 하는 만큼 칭찬해 주시면 마음의 기쁨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일 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사람의 칭찬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칭찬이 덕을 세우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칭찬하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 칭찬하는 말, 그 다음에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한번 복을 빌어주시겠어요?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네. 자매님이라면 반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니 참 좋지요? 그렇죠? 축복해 주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면 뭐도 춤춘다? 고래? 요즘 유행어더라고요, 고래가. 칭찬해 주면 고래? 고래도 춤추는 거예요. 축복을 또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듯이 축복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칭찬이 여성이 더 필요한가 남성이 필요한가? 무뚝뚝한 남편,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다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 좀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다 알지. 알기는 개뿔 뭐 말을 해야 알지. 칭찬해 주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칭찬에 약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릴 때부터 특별히 장남 칭찬 못 받고 자랐어요. 압박 속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10배로 두들겨 맞으면서 이 남자들은 칭찬에 약해요. 그래서 여성이 칭찬해 주면 즉사예요. 즉사.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왜? 칭찬 못 받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물며 복이겠어요. 우리 축복해 주는 말 못 들었어요. 어릴 때 보면 이 나가 죽어라 이놈 새끼 막 얼마나 야단을 맞고 자랐냐. 복은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커서 총기 사고 냅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 총기 사고가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인데, 평범해 보이는 아이인데 사람의 목숨을 둘이나 앗아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면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폭력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자녀들을 칭찬할 때,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그 자녀들이 바른 인성으로 커가는 겁니다. 부모의 눈에는 10개의 잘못만 보입니다. 하나밖에는 잘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개를 못하고 하나를 잘했어도 그 하나 가지고 10가지를 만들어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10개를 잘해도 하나 갖고 씹으면 안 됩니다. 10개를 잘 못해도 하나만 눈에 딱 들어왔어도 그 하나 가지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축복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에 하나님에게 기대치를 맞추고 하나님처럼 복 주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춰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자, 보세요. 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을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누구에게? 너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 주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 복을 준다가 그들에게로 전하는, 그 일을 행할 사람, 즉 축복을 받으며 축복을 다른 자에게 해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기대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하고 살고 있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못 되기를 바라십니까? 남을 세워주기를 바라십니까? 남을 끌어내리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복주라. 내가 그들에게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말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켄 필트와 한센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여러 시리즈 나왔어요. 크리스찬 가정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그 부제가 어떻게 붙었냐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다. 여러 사람의 에피소드를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한 얘기입니다. 쉐릴이라는 사람의 외할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쉐릴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얘기해 주는데 1930년대 외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시카고에 살았는데 1930년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공황의 시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는 중국에 선교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다 자신들이 쓰던 물품을 모아다가 그 옷가지를 다 정리해서 중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포장하고 보내는 발송하는 일을 이 쉐릴의 외할아버지가 맡았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우체국에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 자신의 안경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생각했더니 포장을 하다가 자기 윗주머니에 있던 안경이 쏟아져서 거기에 같이 들어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미 소포는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을 주셔야지 내 안경을 잃어버리게 하시다니.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그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6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안경은 매우 고가품이었고 사치품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시가로 약 20불에 해당하는 것이었답니다. 1930년대 20불은 엄청난 돈입니다. 다시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그런 안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 한 분이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물품을 보냈던 바로 그곳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입니다.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일 먼저 꺼낸 말이 그 교회가 도와준 소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그 소포, 그 상자를 받아들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격했던 것은 그 상자를 여는 순간 거기 맨 위에 안경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안경이 필요한 줄 아시고 이 안경을 보내셨는가?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교회 모든 걸 벤달리즘 다 깨부시고 다 침탈해 가면서 자신의 안경마저도 다 땅에 떨어져 그들의 발에 다 밟혀서 부서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안경을 구하기도 어렵고 자기 도수에 맞는 걸 제조할 수도 없고 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온갖 두통에 시달렸는데, 앞은 잘 보이지 않지 머리는 아프지, 그것이 선교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그 소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안경이었다니, 그 안경을 끼워보는 순간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지 도수마저 똑같아서 그 이후로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앞이 보이면서 선교를 얼마나 잘하고 왔는지 모른다고 감격적인 보고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는. 그때 선교부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더래요. 뭘 잘못 알았나? 다른 소포 갖고 와서 간증하는 거네. 우리가 언제 안경을 보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쉐릴의 외할아버지 맨 뒤에서 그 간증을 들으며 쉐릴의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도 정확하게 오묘한 그의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단지 대패와 망치를 든 목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영적인 목수심에 틀림없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릴이 자기 외할아버지의 이 에피소드를 제목, 타이틀을 지었는데 완벽한 실수라 그랬어요. 완벽한 실수. 의도된 실수였습니다. 계획 가운데 진행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계 가운데는 이것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 가심,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 때로 우리의 사회는 부조리해 보여요. 모순되게 보여요.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희망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등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비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요. 허물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더욱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 우리 눈에는 허물처럼 보이고 실수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보이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격상시키셔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고 성령이 기대하시는 바 슬퍼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감사의 말을 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일어나는 통상의 관례처럼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며 그것을 부끄럽게 하고 희롱하며 어리석은 말로 공동체를 깨는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대대로 칭찬하며 고맙다는 말이 많은 덕스러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축복해주는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 건설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치를 높여놓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의 신부된 우리,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한치도 오차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